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신앙인의 표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와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는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 연구는 동시에 많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이 횡단 연구입니다. 예컨대 2023년 8월에 전 세계 100개국의 10,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점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이 횡단 연구인 것이죠. 횡으로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표본을 추출해서 그래서 장기간 종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50년간 또는 100년간 추적해서 조사하는 연구, 이런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축으로 1990년부터 2010년, 90년까지 이렇게 100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해서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해요. 종단 연구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성과도 좋고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신뢰가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일생을 간단히 종단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을 42세 때, 그리고 60세 때, 그리고 70세 이후와 80세 때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사울의 일생을 잠시 종단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서 나타난 잘못된 신앙 중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의 나이 42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군사들은 겁먹고 탈영하기 시작했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곧바로 사무엘이 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문책하자 당시 42살이었던 사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상황 논리를 따라 핑계를 댔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나도 제사를 드리지 말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탈영하고 당신은 안 오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기세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문책했을 때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변명하라고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문책을 당했을 때 상황 논리를 펴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상황 논리를 펴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죠? 사울처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상황 논리를 펴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기에 급급할까요? 그건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보다는 핑계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지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죽을 각오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바쳐도 독자 이삭만큼은 대가 끊겨져서 안 되겠다면서 순종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윤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편에서 생각하면서 항상 상황 윤리를 쫓아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인정을 안 하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았을 때 뿌리치고 갔다가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후환이 두려워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윤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은근슬쩍 상황 윤리를 기대해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상황 그 윤리 속에 숨어서 우리의 욕심이나 연약함이나 허물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런 본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윤리를 지킬 것을 명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사람으로 더 추하게 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딱한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없이 살면 나이를 먹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인격은 여전히 불순종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이때 사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블레셋 전쟁 이후로 18년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세월이 꽤 흘렀죠. 그러나 사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했습니다. 더 뻔뻔스럽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진멸이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아가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살진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문책하자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온 것이라고 잘못을 백성들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들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 잘못이라고 책임 전가까지 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 다 했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살찐 소떼와 양떼를 끌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까지 하면서 자기 잘못을 핑계대고 잘못을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를 시켰어요. 사울은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18년이 지나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42살에서 6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꽤 인격이 훌륭해졌을 법도 한데 사울의 신앙 인격은 훌륭해지기는커녕 여전히 유치했고 오히려 이제는 거짓말까지 보태서 더 뻔뻔스럽고 더 가증스럽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백성들 책임 전가시키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질 않았어요. 지도자 자격 상실입니다. 오히려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이를 먹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흘러도 인격도 자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돼요.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자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나이를 먹었을 때도 신앙 인격이 훌륭하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인격도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결국 죄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평생 믿음 없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핑계나 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이 70이 되면서 악령이 들어 미치광이 증세를 보기 시작했어요. 더 소심해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편집적 증세까지 보이면서 질투와 시기의 화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악령이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의심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아버지 사울의 죄를 지적해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온갖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 얘기가 들으면 됩니다. 그 중요한 본문 아닙니다. 그냥 문맥을 읽으려고 읽은 것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자 저를 잘 주목하십시오. 그냥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 중요한 본문 아닙니다. 배은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변호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추광이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울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땐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끝났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해 오면서 그의 나이 42살 때부터 60세까지 18년 동안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20년 가까이 넘게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맨날 핑계나 대고 상황놀이를 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합리화시키는 짓을 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의 나이 60세 때 확실히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20년 넘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 버리고 무당을 찾습니다.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결국 갈 때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은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힘든 상황을 핑계대고 불순종하고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상황 핑계대면서 시간 보내게 되면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요. 죄 가운데 살고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일상사가 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영적인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동아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똘똘 묶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적어지지만 회개할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것은 회개하기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책망하시면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찾아오시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기회가 있고 다음 달도 기회가 있고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서 회개를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또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다가 내가 길에서 사망할 수 있고 내일 못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어찌 하루아침에 죽으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30대도 오늘 밤에 잤다가 내일 아침 햇빛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회개의 길을 놓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가 되면 나중에 사울처럼 죄의종이 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종단 연구는 대단히 흥미로워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을 일생을 추적해서 연구할 때 또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회개를 안 하고 내일도 회개 안 하고 다음 주도 회개 안 하고 다음 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내년에도 회개 안 합니다. 내년에도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도 회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죄악과 허물을 책망받을 때 상황놀이를 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 들면 그때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사망연리에 기대고서 회개를 하지 않고 또 핑계를 대요. 그리고 구렁이 담는 맛이 또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해도 여러분이 평생을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살게 되면 말년에 죄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낙관적인 생각을 해요. 내년은 좀 더 낫겠지.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만큼은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다면 주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상황 놀이를 펴면서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마시라고. 거짓말로 자신도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욕심을 따른 불순종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내일 한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게 내일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8월 달에 한 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기회를 주심으로 구원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좀 더 넓은 집에 살면서 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면서 행복감 느끼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울의 일생을 간단히 종단 연구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대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정단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을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1년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범죄를 신랄하게 정죄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도 기만하려고 그래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 핑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깊이 느끼고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묻어두고 살 수 없었어요. 시편 32편 3절. 내가 투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러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에 여름 가운데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예민하면 우리는 죄를 묻어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이때가 회개할 기회라 생각하고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넘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개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건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걸로 인생 끝난 것이에요. 돈을 잘 벌어서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잘 먹고 고요식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와, 저 사람 엄청 잘 나간다 고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유명한 휴가지에 휴가를 떠나고 또 고급스럽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예배당에 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늘하고의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하늘하고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땅 길밖에 없는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는데, 은혜를 안 주시는데. 다윗은 비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전입격쟁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을 때 구렁이 담는 듯이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즉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어기고 욕심대로 불순종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징벌도 받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죄를 깨닫고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핑계대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가지 마세요. 회개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를 못하는 것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못 깨달은 것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 힘으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렀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회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회개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회개하려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생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잠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범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잠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국력신장과 국방력 강화를 눈으로 확인하고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10개월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자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무뎌졌던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무뎌져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꿈쩍을 안 합니다. 더 심해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양심 화인 맞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가증스럽게 악을 행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런데 다윗은 10개월 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주 안에 거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잠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범죄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를 하고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치셔요. 뭐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뭐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몸도 건강하고 집안에 별 어려움 없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요리조리 피하고 또 10년 동안 또 구렁이 담 넘어 다니고 또 10년 동안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이가 40, 50, 60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는 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전철을 밟는 것이므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잠시 강팍해져서 범죄했을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서 즉시 회개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걷게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를 대지 말고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미워해서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안에 거하는 복되는 삶을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은 긍휼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계속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핑계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발 상황 윤리에 여러분의 몸을 피하고 기대고 숨지 마십시오. 상황 논리를 펴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잡으십시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긍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